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며 우리 시간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했는데 주님 많이 연약했고 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을 또 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또 삶의 예배를 또 드리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갈등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강권하여 부르시는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나온 예배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 이곳에 있게 하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져 버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담기실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단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그릇이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 있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하나님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 모인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 은혜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자 모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호흡 있는 자 모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아멘.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호흡 있는 자 모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도 많고 하나님 부족함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값진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벅찬 감동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 의지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늘 가족들과 함께 주님 이 기쁜 시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오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 없도록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가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물 한 모금만 잠깐 마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물을 잘 안 마시는데요. 새벽 예배 때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서 꼭 마셔야 되겠다. 이게 깨질까봐 저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새벽부터 또 오늘도 아침에 와서 또 여러 주차 자리로 힘드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자리 사모하셔서 오셔서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여러 모습으로 또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족인데 우리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올린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서 4장 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척하는 사람들. 저도 한참 배가 나와서 수습이 안 되었던 때가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때는 배가 어떻게든 안 나오는 척을 하려고 수습을 하려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옷을 입을 때면 항상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 배 나와 보여? 옷을 입을 때마다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 아내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배 나와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살이 좀 빠지고 나서는 멋있는 척을 자꾸 한다는 소문을 제 아내가 퍼뜨리고 다닌다는 첩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니까 가짜 뉴스에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을 합니다. 실제 내 속은 타들어가고 피멍이 들어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데 안 아픈 척을 합니다. 남들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척을 합니다.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에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귀엽고 행복한 척을 합니다. 불행해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강한 척을 합니다. 실제로는 누구보다 약하면서 유리알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남들 앞에서는 귀엽고 행복한 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강한 척을 하고 센 척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잘 살고 있는 척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저런 걱정 근심 많으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SNS가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카톡 프사나 인스타그램을 보십시오. 온갖 세상의 온갖 좋은 곳은 혼자 다 다녀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들을 정작 만나보면 정말 SNS에 사진 올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는 가려져 있던 걱정, 근심, 염려, 여러 가지의 약한 모습들이 현실에서는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연출된 사진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실제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를 살 때 승차감보다 중요한 것이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동차를 탈 때 나 혼자만 느끼는 승차감보다는 고급 외제차에서 이렇게 딱 내릴 때 주변에서 이렇게 부러움과 동경의 시선으로 그 시선을 보여주는 그걸 느끼는 그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남들에게 근사한 척, 잘 나가는 사람인 척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에 목숨을 거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질그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질그릇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질그릇일까요? 굳이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왜 하필 질그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흔히 사용하는 그런 도기 그릇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은요, 진흙으로 빚어서 유약 코팅하지 않고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그냥 햇볕에 말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운 그릇입니다. 광택이 없습니다. 가격이 쌉니다. 쉽게 잘 깨어지고 금이 가는 그릇입니다.
값싸고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모든 성막기구 중에서 부정하게 되면 유일하게 깨뜨려서 버리는 그런 도구가 질그릇입니다. 다른 것은요, 물로 씻거나 피를 뿌리거나 정결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결해지는데요, 이 질그릇만큼은 그냥 부정해지면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질그릇의 가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오늘의 본문 7절인데 함께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질그릇인 이유는 하나님께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알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큰 능력으로 쓰인 휘페볼레 호 디나미스라는 원어를 살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이 어떤 다른 표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강조해서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듀나미스는요, 우리가 아는 폭탄을 말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거의 원어적인 원래 의미가 듀나미스라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맞는데요. 이것이 직역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아득히 뛰어넘어 측량할 수 없이 탁월하고 강력한 전능한 힘이라는 뜻이 한글 성경에서는 심히 큰 능력이라는 고상하고 다소 정제된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보배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에 대해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태초에 무질서의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질서를 잡으시고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자 예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얼굴이라는 표현이 주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어둠과도 같았던 질그릇에게 그분의 영광의 절정, 가장 절정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요, 방금 말씀드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태초에도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세상에,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눕히신 그 순간에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들 안에 가장 귀한 보배로 변함없이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괜찮은 그릇이었다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빛나고 화려한 그릇이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배에게서, 그 보배에게서 우리가 소망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복음이 우리 중심에 있다고 고백은 하면서 살면서 여전히 질그릇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그릇이 조금이라도 깨질까 봐, 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 남들이 조금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만 보여도 부들부들 파르르 떠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대하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에서 학업을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아주 풍성하게 하신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갈구는 건 기본이고요. 툭하면 손가락으로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일로 와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딱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저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막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요 불러서 혼을 냅니다. 잔소리도 하고요, 모욕도 주고요, 혼도 내고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분과 저는요 부서도 달랐습니다. 그분이 제 상사도 아니었습니다. 일로는요 엮일 게 없었습니다. 그냥 저보다 먼저 사무실에 선교회 사무실에 들어왔고 나이만 더 많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막 모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든 친화력을 발휘해서 친해지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 아주 제가 경상도 대구 남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형적인 대구 남자의 그 특유의 안녕 못해 하고 싹 지나가는 그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랑 대화하다가 본인 마음에 안 들었는지 들고 있던 책으로 그 책 등으로 제 머리를 툭 치는 거예요. 제가 나이라도 제가 애아빠 그때 이미 애아빠였고 이미 결혼해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런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그분에 대한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분란을 안 만들려고 그냥 하고 막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항상 반전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하루는요 제가 맡고 있는 출판사 일로 분주하게 일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책이 얼마 뒤에 나와야 돼서 막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 바쁘게 일을 하고 야근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무실 내선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입니다. 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박스 23kg짜리 박스 2개를 만들어서 자기 방으로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본인 일을 제게 떠넘긴 겁니다. 화는 났지만 괜히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바쁜 일을 뒤로하고 미국 갈 짐을 만들고 무게를 맞추고 테이핑을 하고 밴딩기에 밴딩을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2층에 있는 그분 사무실로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왜 이딴 사람한테 시달려야 되지? 이게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런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안색이 변해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분과 싸우진 않았습니다. 괜히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냥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온갖 불평과 화난 마음으로 1층에서 일하시는 한 집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분한테 그 선교사님에 대해 욕을 막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슨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선교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흉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흉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근데 막 엄청 감정에 막 이게 북받쳐서 막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분한테 그 집사님께 흉을 받냐면요. 저만큼이나 그 선교사님한테 당한 게 많았던 분이 그 집사님이었거든요. 제 마음을 누구보다 아는 분이 그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제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그 집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 간사님, 그게 그렇게 화가 나요? 저는 해맑게 웃는 그분의 얼굴과 그 질문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화가 나지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뭘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 사람 종입니까? 노예입니까? 그 집사님이 다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그릇에 가득 넘치는데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어딨어요? 누가 날 찌르던 때리던 침뱉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간사님, 그 사람 그렇게 미워하다가 받은 은혜 다 쏟을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평한 사람이 그랬으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랬으면은 몰라요. 근데 저만큼이나, 아니요, 저보다 더 모욕을, 상처를 받았을 만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그 선교사님과 이제 정말 그 선교사님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한 후에 저에게 연락을 와서 저를 가장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오라고 저에게 구애하는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저에게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훌륭한 제목 같아서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너가 나가고 가니까 내가 훈련시킬 사람이 없다. 저 속으로 자기가 뭔데 나를 훈련시키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선으로 바꾸시는 모습들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질 수 있습니다. 질그릇인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졌을 때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깨져서 박살난 질그릇에 그 파편만 보입니까? 아니면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환하게 드러나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배가 담긴 질그릇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밤잠을 설치는 답답함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버렸는데 우겨싸이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미 답답한 일을 당해버렸는데 어떻게 낙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박해를 받아서 버려진 것처럼 되었는데, 이미 거꾸러져 버려서 뒤집어져 버려서 망한 것처럼 이미 다 끝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답답한 마음으로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밝혀 보이신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렇구나. 죽은 사람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겠구나.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겠구나.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제가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나니 고린도후서, 지금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에 대해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분을 박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성이 박씨시거든요. 곧 60세가 되시니 제게는 삼촌뻘 됩니다. 저는 초라한 질그릇을 생각할 때 이 박 집사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외적으로는 흠모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외모, 학벌, 능력, 또 재산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강원도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또 부지런한 성격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유배달원이며 신문사 총무며 여러 어려운 환경 중에도 열심히 사셨고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도 꾸리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분에게 오래전 한 동네에 살았던 친구가 접근했습니다. 명의만 빌려달라는 말에 그 친구를 믿었고 그 친구의 사정을 듣고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명의를 빌려줬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사기꾼은 박 집사님을 이용해 먹었고 법적으로도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게끔 조치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 박 집사님은 어렵게 살면서 그나마 모은 모든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수억 대의 빚쟁이가 되었고 길거리에 내앉는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며 집사님의 아내분은 병에 걸리셨고 박 집사님은 그렇게 첫 번째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막힌 삶의 간증을 듣고 그분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사기꾼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긴 갔는데 이놈의 사기꾼이 혹시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될 걸 예상했는지 형량 많이 받지 않게 하려고 사전에 조치해 놓은 것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올해는 가긴 갔는데 오래는 살지 않고 나오더라고. 그 후로는 어디서 뭘 하는지,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전혀 몰라.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걸 그냥 둬요? 집사님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요. 여전히 그 빚이 남아있는데요. 제 말을 들은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미 감옥까지 갔다 온 마당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한참 지나서 보니 그 친구에게 고마운 점도 있더라고. 내가 그 사기꾼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어. 먼저 천국 간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기도원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 아내는 기도원에서 죽기 전까지 은혜 충만하게 찬양하며 살다가 천국에 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슬픈 것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안이 텅 비어 있을 때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금칠을 해놨는데, 겉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석으로 치장을 다 해놨는데 그것이 깨졌을 때 그 안에서 골마 썩어버린 썩은 물만 철철 흘러나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그 안 깨졌는데 그 화려한 그 금으로 다 뒤덮여 있는 그 그릇이, 남들이 보기에 그 화려한 그릇이 그 화려함을 뒤로하고 그 안에는 텅텅 비어 있다면 그것처럼 공허하고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겉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 복의 가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돈 봉투는요, 돈인 거예요. 봉투를 뭘로 덮든 돈인 겁니다. 보석함은요, 뭘 어떻게 생겼든 간에 보석이 담겼으면 그 보석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상처로 얼룩져 있는, 죄로 가득한 그 오물을 비워내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랑은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우리 안에 담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졌을 때요, 질그릇이니까 깨지겠죠. 깨졌을 때 보배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깨졌을 때 보배가 흘러나와야 하는 질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함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악함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죄는 죄랑 어떻게 보석이랑 같이 남겠습니까? 안 되죠. 토해내야죠. 씻어내야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씻으셨는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추셨는데 더 이상 어둠이 어디 감히 머물러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 연약함에 보배를 담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는 그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본인이 50세가 되면 어느 정도 다 안정적이고 뭔가 다 사역도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학교에서 목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 거기에 목회자의 이상적인 그 조건 같이 나오더라고요. 10가지, 12가지 어떤 학자가 해놓는데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너무 신기해서 그걸 찍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아부가 아니라요. 아부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저 아부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마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밸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면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상적으로 여러 면에서 정말 갖추고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 참 목회를 즐겁고 재밌게만 하시겠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또 듣고, 얼마 전에 제가 캠프를 갔을 때 담임 목회를 하시는 어떤 우리 정도 규모의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과 함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그 고충을, 그 애환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아픔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남들이 봤을 때 깨지지 않아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보석함을 쏟아내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담으실 만한, 하나님의 보배가 담기실 만한 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텅 비어있는 그런 질그릇이 아니라, 깨지겠지만 깨지면 보배가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질그릇 되시기를, 그런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찬양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보석함의 보배를 담으신 게 아니지, 괜찮은 그릇을 골라서 담으신 게 아니었지, 질그릇에 담으셨지. 2000년 전에도, 아니 태초에도
어둠 가운데 그렇게 질그릇 같은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임하셨고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가장 천한 질그릇과 같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를 가장 낮은 곳에 보내셨지. 뿐만 아니라 그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이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질그릇과 같은, 금방 깨져버릴 것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배만에 집중하는 질그릇 되기 원합니다. 내게 금칠하려고, 있어 보이려고, 금사해 보이려고, 내가 보석되려고 바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나의 행복의 기준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보배를 사모하며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을 몰아내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석함으로 바꾸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집중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모습, 이 연약한 모습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정죄해도, 세상이 나를 정죄해도, 누가 내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른 양을 찾으시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 보배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도와내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 깨뜨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 남을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쏟아내고 그리스도의 복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우신 분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세상 가장 가치 있는 가치를 우리 질그릇 가운데 주신 주님, 우리에게 보배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시선을 빼앗기거나 나의 연약한 질그릇을 묵상하지 않고 내 안에 담기신 복음만 증거되도록, 복음만 드러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한 보석함으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땅의 주인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나의 작은 입술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을 순전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이름하시며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에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방으로 우겨싸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해답도 없는 답답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를 거꾸러뜨리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아뢰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개인의 가장 깊은 고민 주님 아시지요? 그 어둠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아시지요?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고민과 그 염려와 그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말씀을 말씀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가장 귀한 보배함으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연약한 그릇을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보배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아픔, 그 공허함,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삶에서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은 그 숨막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오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질그릇을, 공허한 질그릇을 보배로 바꿔, 보배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세밀한 성 가운데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꼭 끌어들인 것 같다고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자여 깊숙이 임자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 다 쫓아내고 오직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아픔들, 내 안에 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 주님만을 갈망하오니 주님만 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보석함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힘듦, 공허함, 텅 비어있는 것들 다 쫓아내고 오로지 가장 존귀한 보배만 담겠습니다. 주님, 모든 염려, 우리에게 있는 눈만 뜨면 생각나는 잠을 못 이루는 그 염려, 그 어려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막연한 문제들 가운데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깨졌을 때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정의 개개인들 가운데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깨졌을 때 보배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죄악의 쓰나미 가운데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학교 선교사로, 가정과 삶에서는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셔서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여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가정 안에 대문을 여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우리 가족 가운데 주시옵소서. 가정과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나누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묶인 것들이 함께 기도하며 가정 예배가 되어지며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예배와 가정에서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학교 선교사로, 가정과 삶에서는 삶의 예배자로 세우사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그 고백이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셔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가정 안에 해문을 여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운영위, 순장, 부장 모든 섬김이 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간이 좋지 않으십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역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한마음 되어 나아가는 그런 더원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주차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모든 해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며 일하시고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와 더원 사랑의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또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임직들을 위해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네, 너무나 귀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교회,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운영위, 순장, 부장 모든 섬김이 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히 믿음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을 아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를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주차의 문제가 주차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주 작은 문제들까지 주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예배의 문제가 있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 주님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현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회복되어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되신 나는 고백 가운데 아름답게 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치료받는 가운데 아름답게 복될 수 있도록 은혜에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신 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소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정말 많은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 너무나 많은 복을 우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영화부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이런 주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울 때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말씀대로 믿어지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유치부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성경학교 과정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위탁하며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청소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여름 사역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예배의 영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청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로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안전과 모든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아부가,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청소년부가,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주님을 거룩하게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아름답게 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복음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감당되게 하시되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일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마칠 때 주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경외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만 받으시고 주님만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기도만 모릅니다. 역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는 때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비워주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주시고 믿음으로 심을 때 모든 아이들이 자라나고 선생님들이 자라나고 교육자가 자라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름 사역 가운데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지혜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지혜주시고 사랑 가득하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넣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비어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보실 때에 홍선희 집사님 차녀 예은이 뇌전증 완치를 위해, 홍선희 집사님 장녀 하은이 파파증후군 회복을 위해, 주미듬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적응될 수 있도록, 차상우 우리 다한증과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이 완치되기 위해, 우리 김세영 성도님 무릎 통증 회복을 위해, 강정은 집사님 갑상선 혹이 더 커지지 않고 사라지도록, 나고은 집사님 수술 없이 손가락 근육이 잘 회복되도록, 안명 집사님 상호풍 시린 증상 사라지고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붓기가 사라지도록, 우리 강수기 집사님 쇄골에 있는 무릎과 왼쪽 어깨염증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우리 이주연 집사님 모친 김현정 집사님 8월에 재검 예정인데 암 재발이 없이 완치될 수 있도록,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 근육 수술 회복을 위해, 우리 권재 집사님 모친 손명희 전사님 무릎뼈가 완전히 잘 붙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남명 집사님의 모친 최옥연 집사님 허리 협착증 무릎 연골 온전히 회복을 위해, 김은신 성도님 위암 완치와 건강 회복을 위해, 우리 강원기 성도 부친 강완호님 항생제 과다로 인해 폐 손상 회복을 위해, 정수연 집사님의 부친 정양상 집사님 치매 회복을 위해, 엄지연 집사님 부친 엄종갑 집사님 신부전증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픈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은 또 열과 열감기로 힘들어합니다. 그들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로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은이, 하은이, 믿음이, 상훈이, 김병호님, 강정은 집사님, 남원 집사님, 안명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안명 전사님, 미정우 집사님, 김은신 성도님, 강한호 집사님, 정양상 집사님, 엄경환 집사님, 그분들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픈 시간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자신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성도들 가운데 우울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여러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질그릇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보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듣기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 복귀 회복되어 주님을 예배하는데 이곳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에 빌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우리에게 각 부속으로 몸을 이루게 하신 더원 사랑의 교회 여러 사역과 풍성하게 열매 맺는 다음 세대와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까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기도 제목처럼 우리 교회의 소명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달려나가는 살아있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더원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배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 열방의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를 이곳 가운데 이 선교지 가운데 도시 선교로 모이게 하셨는데 이 선교지를 위하여 이 도시 선교지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졌을 때 더 교회다워야 한다. 우리가 나아가서도 이 고백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하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힘껏 돕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향한, 이 아픔 가지고 있는 나라를 향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나라를 향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문을 읽을 때에 그런 심정으로 나도 선교사라는 고백 가운데 함께 우리 같이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홍수를 비롯한 모든 재앙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2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3번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복음의 확장성을 삶에서 말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들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4번입니다. 8월 16일에서 22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여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캄보디아 땅 가운데 녹여내고 퍼지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이 나라와 민족, 이 지역을 위해 또 세계 열방 우리가 품고 있는 여러 나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족 저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전쟁과 기근 가운데, 지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픔 가운데 서로 남탓을 하며 분노하는 가운데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산만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정에서 선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미래를 복음 통일을 복음으로 통일되어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 가운데 복음의 확장성을 삶에서 말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있는 여름 단기 선교 가운데
캄보디아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 팀 캄보디아 단기선교 팀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도 마음 다치지 않고 몸이 다치지 않고 누구도 상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도시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과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과 복음의 믿음하는 영원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고아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흘러갈 때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후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또 저녁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곳이 예배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 특별히 이번 주간 사랑하는 영유아부 유치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와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부와 유초등부와 청소년부와 또 단기선교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교회 공간과 주차의 모든 공간 또 임지가는 모든 하반기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한 사람도 건강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로 말미암아 또 많은 가정들이 나라들이 또 도시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복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잠옷실에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모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안에 이 도시와 학교와 직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